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풍성한 명절 추석을 맞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형제 자매들 친척들 모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임재하시길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붙인 게 붙이셨어요? 안 붙이셨어요? 오늘 붙이셔야 돼요? 오늘 붙여요? 네, 너무 많이 허리 아플 정도로 붙이지 마시고 조금만 붙이세요. 네, 이제 못 먹는 시대 아니니까 조금 붙여서 조금씩 나눠 먹고, 많이 먹으면 살쪄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앞에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봤었어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이제 당시 기록들을 보면 한 20에 30만 정도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큰 광역 도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린도 지역은 그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부유했던 것만큼 또 많이 타락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4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 2개가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전후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글로에 지편이라고 나오는데, 글로에라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동역했던 것으로 보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준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걸 들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꿰뚫는 이 말씀 2가지가 이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큰 관점에서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이 감사라는 것이 이제 모든 전제가 되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는 이유는 좋은 점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짧게 기록했지만 1절부터 한 10절, 9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런 거겠죠. 이제 이 요약해 보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서 이제 세상적인 학문이 발달했던 헬라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식이 풍부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교인들이 잘 안다, 말씀을 잘 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망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란다. 이걸 전제로 깔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이 들어온다.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1장 10절, 오늘부터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음행의 문제가 있고, 또 송사, 서로 이제 교인들 간에 세상 법정에 서서 막 고발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1장 4절에서 방금 권하노니, 너희들 감사하노니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얘기했고, 너희들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얘기고, 이 권하노니 이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권면하겠다. 이제 이 두 가지가 큰 줄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분쟁. 이제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이 분쟁은 다툼이란 얘기죠. 서로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방금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것이 이제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는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나눠졌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예를 들어 자, 박원하 목사님 파 손 들어보세요. 김경진 목사 파 들어. 여러분 지금 피식 웃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모습인데,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진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난 바울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바울이죠. 바울이 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전한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침례를 이렇게 받은 것이 중요한데, 나는 바울에게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그래서 나 누구의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죠. 침례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침례에 담긴 본질, 침례가 전하여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의식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는 침례를 세 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 다음에 스데바나 집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사람들이 몇 명이었을 것으로 보인 거죠. 그러면 한 3-4명한테밖에 침례를 준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럼 이 사람들 외에는 다 다른 사람 파고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거짓말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죠. 나도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우리 박경주 목사님도 침례 안 받으신 분 있어야지 좀 말이 되는데 한 명도 없으세요? 우리 조정환 수집사님 그리고 이정남 권사님 그죠? 다른 데서 받고 왔지만 침례를 여기서 또 받으셨죠? 그래서 어쨌든 세례를 다른 데서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우리 교회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정환 수집사님은 우리 교회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 아니는 거예요. 침례가 무슨 의미예요? 침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죽음이죠. 죽음. 물이 가진 의미와 같은 거죠. 물에 담그면 죽어야 사람이 살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담가 봐야 되나? 잘 모르시는 분 오늘 저한테 오세요. 물에다 한번 담가 드릴게요. 죽어요. 물에다 계속 담그고 있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전에 있던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나의 모든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건져낸다는 것은 뭐예요? 사는 거죠.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물 안 마시면 살아요, 죽어요? 그죠? 이거는 확실하게 물 마시고 싶은가 봐요. 물 안 마시면 죽어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다 담그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물에서 다시 건져내는 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었던 내 모든 자아와 죄, 그 세상으로부터 다 죽고 새로운 예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 침례가 가지는 의미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 수요예배 때도 봤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뭐예요? 여기에 이 침례의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십자가에 그게 다 담긴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전에 있던 모든 육체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침례의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한테 받았냐 그거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바울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로의 주장을 하고 다투고 갈라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침례를 베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을 보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의식과 의례에 집착해서 이 본질이 뒤바뀌어서 나눠버린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이 발달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며 서로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가 옳다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의 기본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죠. 십자가에는 방금 설명드린 침례와 같은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 외에는 철학적인 어떤 그 문구와 미사여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의 지혜로, 철학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너희들도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해라. 십자가의 본질만 얘기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또 섬기다 보면, 주일을 하다 보면 주객이 본 말이 전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침례 자체보다 십자가의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일 자체보다 사역의 본질, 이걸 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일 자체가 중요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대부분의 경우 그 주객이 전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같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가셨어요. 이제 한 2년,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2년째 되는 것 같은데, 맨날 매주 싸운대요. 교인들이 매주. 뭘로 싸우냐? 식당에서 싸운대요. 메뉴 가지고 싸운대요. 왜 콩나물 국밥을 했냐? 왜 상추를 안 절이고 왜 콩나물 국밥을 했냐? 진짜로. 요즘 이제 봄이 되면 상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텃밭에서 교인이 키워가지고 미국 가서 상추를 키워. 한국 사람들은 상추를 키워가지고 뜯어왔는데 왜 이거 안 묻혀내놨냐 이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예로 든 거지만 계속 그것 때문에 만찬이 뭐 맛이 없다는 둥, 뭐 누구는 밥을 잘했냐는 둥 매주 가지고 싸우니까 하도 싸워서 당회에서 매주 당회를 하는데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뭘 할지 정해준대요. 웃기죠? 웃기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밥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쌀 퍼드릴게요. 밥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밥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셔서 코이노니아, 하나님 안에서의 섬김과 교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밥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일주일의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이어가는 것,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상추를 묻혔냐 안 묻혔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본 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함인데 메뉴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일 자체가 중요해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권력, 그 안에 있는 힘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예요. 다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 큰일 났네. 죽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내 정욕, 상추를 묻혀서 먹고 싶어자 하는 내 정욕을 죽이면 된다니까요. 집에 가서 나 혼자 묻혀 먹으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십자가의 본질이 드러나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죽어야 한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짜 막 가슴에 손을 얹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한다. 아멘. 그럼 저도 이거 가지고 진짜 맨날 싸워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겐 말 다 안 하지만 저도 제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얼마나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못 죽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내 정욕을 다 못 받고 사역하기로 하고 다짐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안 죽을까? 우리는 평생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교회 다툼이 있고 맨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으면요 욕을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자꾸
내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버림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소금이 짠맛을 안 나는데 그래도 나는 국에다 넣어야지 막 넣는 사람 있어요? 그 미친 사람이죠.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렇죠? 설탕이 단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자동차가 굴러다녀야 되는데 집에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폐기시켜야 돼. 아니면 신고당해요. 여기 자동차 계속 이렇게 정차돼 있다고. 그렇죠? 폐기가 돼요. 책은 글자가 쓰여 있어야 돼. 여기에 아무것도 않은 백지가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은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 감동을 주고 해야 책인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폐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폐기시킨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닌데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구절이 어디죠? (6장 14절) 6장 14절 5장 14절로 제가 잘못 살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도 기억이 틀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는 뭐가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는 이게 있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아멘.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정욕과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육신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셨사오니, 다시 살게 하셨사오니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희자 한수 집사님 또 김영권 아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 믿었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서도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아름다운 마음 어여쁜 마음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 얻어 주님께 날아온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승 원장님 또 계속해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의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료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치료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만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죽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지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내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무릎 꿇고 아뢰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될 줄 알고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게 해주시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이것은 문제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냥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 혹시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과 멀어지게 하게 하는 게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적폐들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모든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정욕과 탐심과 악함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태어나 하나님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신앙을 쉬고 있는 자들 하나님 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서동호 과장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돌아오게 왕정한 집사님 아버지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오. 하나님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찬혁이 어머니 교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예수 믿고 주님께 나온 역사 나타나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르시고 하나님 그런 역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환우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을 죽이게 하시고 자아가 죽어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상추 때문에 싸워 설거지 때문에 싸워 메뉴 때문에 싸워서 하나님 본질이 아닌 일 자체가 하나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다투고 왜 아픔이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걸 포기해야 되는데 내 의견을 접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상추하지 말고 콩나물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나의 주장만 관찰하고 하나님 교회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져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여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날마다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감동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여기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김영성 너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또 유정남 집사님 아버지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번 추석을 통해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그래도 좋다 정말 참 좋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며 건강 때문에 또 아버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다들 응답되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주여 도와주시고 주샬라바스 아살라바엘라스라바스 주샬라바스라바엘라스라바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히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